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뻐하네. 축복의 귀한 손 내미시면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서로 축복하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사의 내용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여러분, 이 축복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요즘 우리 사역훈련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주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의 에크는 영어의 X입니다. EX 뭐뭐로부터. 클레시아는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어원에서 나왔어요. 칼레오는 to call, 부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빌딩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파송받으실 때 교회로 파송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감당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향기가 안 나고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아무나 다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의 눈이 뭡니까?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이 떼어지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눈을 든 사람은 지금 어렵고 힘든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잠깐의 고난 뒤에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매이고 해도 그는 그 감옥 새벽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나에게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도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니까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그 16장 3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그 죄수들을 다루는 그 간수들이 묻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현장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을 하나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없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한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알고 하는 거는 쉽잖아요. 경기 결과 다 알고 재방송 보면서 손에 땀이 나는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요. 경기 결과 다 알고 보면은요, 아무리 우리 팀이 밀리고 해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사탄 마귀가요, 우리들을 여러 모양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믿음에 눈 든 사람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전혀 오늘 말씀 또 다 나오네요. 이따가 중간에 다 나올 텐데 전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 삶을 사도 바울은 경주, 레이스로 이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러한 고백,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삶의 레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완주, 여러분 시작했다 그만두는 것은 하지 않으니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경주를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평상시에는 한 3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5가지를 하네요. 귀를 쫑긋하시고 그 다음에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삶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뭐라고요?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요, 레이스하는 사람이요, 뭐가 많이 붙어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육상 선수들 보니까요, 그 소재들이 얼마나 가벼운 소재들이 많이 나왔는지, 때로는 좀 약간 보기 민망한 그런 소재들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달리는 사람은요, 가능하면 우리 몸에 달려있는 거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닌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직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여,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삶의 경주를 경주하려면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악,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경주를 완성할 수가 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아주 특징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유혹의 욕심이 항상 내 속에서 꿈틀꿈틀 거린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는 것과 같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내 자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요?
썩어져가는 구습이고 욕심과 잘못된 습관들이에요. 참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들 이거 하나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별것 아닌데 별거 아닌 거 하나 고쳐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여러분 2017년도가요. 벌써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26일. 1, 2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오늘 이제 이따가 우리 제자훈련 사훈련 팀에게 그 성경 묵상지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제가 3호 벌써 거기에 3자가 이렇게 딱 적혀져 있는데 야 시간이 이렇게 빠르구나.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청산하고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의 경주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나갑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더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표대가 있어요. 그럼 그 표대를 앞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꾸 과거에 얽매이고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요즘 뭐 한참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거,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했다면 여러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앞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찬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샘물가족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제거하라. 두 번째 뭐라고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라고요.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요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시작.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다름질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본 레이스에 그 자기의 그 구역을 이탈하면은요 다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을 목적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 권투 선수가 링 위에서 권투를 하는데 싸우는데 아무리 펀치가 강해도요 허공을 향해서 쳐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래서 그 그림 한번 봤어요. 카운터 펀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카운터 펀치.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먹을 많이 잽도 많이 안 날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 때문에 KO 당하고 다운 당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만의 열심이 있어요? 우리 요즘 제자훈련 때 배우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음 절 말씀에 나오네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그럼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 생활도요 나만의 열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요 자꾸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모였으니까 끝나고 이렇게 교제도 하며 식사도 나누고.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죠. 예배 끝나고 공치하고 예배 끝나고 골프하고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되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만의 열심히 해요. 어떤 분들은 뭐 그 찬양대, 성가대 와 그것이 뭐 최고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찬양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한 파트죠. 저 부엌에서 어떤 비유를 봅니까? 부엌에 아주 그 텃세가 또 아주 심한 것들이 있다. 여러분 음식 만드는 것이 주가 되나?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나눠서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죠.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되죠. 어떤 주일학교 선생은요 애들을 가르치는 거 물론 중요하죠. 다른 세대를 교육하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죠.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까 에클레시아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냥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또 뭘 자꾸 예수님 닮으라고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뭐 봉사를 하라고 그러고 선교를 하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오늘 요즘 우리 제자들한테 사역할 때 배우는 게 뭐예요? 부르셨습니까?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보내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목적이 뭐라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냥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면 그만?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르신 분의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저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하신 그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다시 우리도 선전하게끔 전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이 선교가 돼야 되고 교회의 방향이 전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향이 분명해요. 우리 생물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맨 뒤에 보세요. 제가 매 주일마다 인쇄해서 여러분에 나눠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반드시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요. 이제는 이 땅에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저희들 세워지기 위해서 제자훈련도 받고 사역훈련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도 오늘도 예배 후에 또 제자훈련도 이렇게 목이 아픈데 왜 하겠습니까?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돼. 세 번째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길 우리 예비하면서 선교하면서.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요 정말 성금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분들도 돕고 병든 노인들도 돕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다섯 번째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다음 세대에 있어요. 우리 오늘도 저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 저 교육관에서 저 어린 생명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성령과 지혜 가운데 잘 자라났어. 훗날 성장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 자신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고. 우리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겉거죽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 후패해야 되잖아요. 참 요즘에는 아이고 많이들 안 늙으시는 것 같아요.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거죽은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능력 있게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지지난주에 말씀에 나왔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시작.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라. 여러분, 답이 나와 있죠.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진다. 그래야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칠 부분은 고치게 하시고 내려놓을 부분은 내려놓게 하시고 부서질 부분은 부서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다듬어 빚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경주를 삶의 경주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요 중간중간 오는 그 낙심, 낭망, 절망 삶의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다. 여기에 때는 어떤 때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예. 크로노스는 그냥 이렇게 연대기적인 시간의 순서 이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전도서 3장 1절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이때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언제 커서 왜 이렇게 저렇게 철이 없지? 때로는 막 망나니 같은 짓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처음 이제 제 아버님 교회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 저 인천노예 어느 교회에 첫 번째 교육전도사를 처음 이제 시간하면 이제 노예에서 발령받아가지고 갔는데 제가 중고 등부를 받았거든요. 그때 한 3,40만 원 됐어요. 맨 뒤에서 그 전도사 때 얼마나 여러분 이제 막 초짜 전도사니까 제가 원래 땀도 많은데 말씀 한번 전하려고 뭐 얼마나 땀이 많이 나고 얼마나 막 널비스하고 맨 뒤에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가운데 자리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이 거기 앉아있는데 옆에 있는 맨날 동정 갖고 여러분 일명 뭐죠? 일명 짤짤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군대 막 갔다 와가지고 이제 막 26살 정도 됐었나? 와, 막 혈기도 막 올라오고요.
속에서 저거 어떡하나. 야, 그렇게 바뀌지 않을 그 애도요 바뀌어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전도사가 아무리 뭐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고 제가 막 걔를 회유를 하고 끝나고 나서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밥도 사 먹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인간적인 대로 다 소용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탁 임하니까요. 아이고 한순간에 탁 바뀌어지는데요. 와,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오른팔이 됐어요. 오른팔.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렵고 힘든 거 낙심된 일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굴 바라볼까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것이 시편 42편 아니에요. 다음 주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여러분 낭망의 일도 불안의 일도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거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낭망 불안한 일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낭망스럽고 불안한 일이 좀 천지로 지금 쌓여져 있는데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낭망 불안만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낭망의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낭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다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욥이 다 날아갔잖아요. 다 날아간 다음에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다 있을 때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 없어졌을 때도 주님의 이름이 오히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낙심을 극복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삶의 경주를 완성하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삶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려면 온전히 믿고 의지할 분 계셔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앞에 어떠한 부사구가 붙어 있습니까? 무엇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그분만 의지하면 시편 37편 5절에 시작.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우리 일주일마다 저 월요일 아침에 가장 막혀요. 여러분 아세요? 월요일 아침에 저 놀스 에드문즈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막힌지 여러분 다녀보신 분은 아는데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제일 많이 막혀요. 제가 2시간 전에 출발합니다. 요 유니버시티 플레이스 저희 집에서. 그래서 그처로 회사에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의 업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요
2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이 걸려도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서 예배할 때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힘, 우리의 가진 재능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감당하시다 보면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막힐 때가 많잖아요. 좀 창조적인 생각도 디자인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디자인부가 있더라고요. 교차로 회사에. 디자인 하는데 참 좀 뭔가 좀 참신한 거 맨날 더 고민하더라고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가운데 머무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들을 통해서라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when you work, we work. 또 나오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일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경주가 완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에 우리는 다 속해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의를 들어드리는 거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특별히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석들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신을 매일매일 같이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셔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정말 지혜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낙심과 절망에 여러분의 눈이 초점이 맞춰지지 마시고 낙심과 절망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므로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뭐라고요? 온전히 주의 여러분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몸만 여기 교회 나와 있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온전히 with all my heart,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온전히 의지하셔서 정말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의 삶의 경주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